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왕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라 바니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찰에 힘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곧 요셉의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요셉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산의 권속들에게 요셉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복이 어떤 복이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1년 동안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전국에서 오셨잖아요.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걸려서 일단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휘발유 만땅 채우듯 하나님 은혜를 만땅 채우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앞날이 막막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집니까? 성경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대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없으면 성경을 수십독 수백독 읽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이 있는 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비전과 기대가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 자체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 해가 결코 쉽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송구를 보내고 영신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고백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부탁으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감사의 고백을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만 하셔야 됩니다. 2026년 한 해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늘의 영적인 복과 땅의 육신의 복과 후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 우리의 인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2026년을 말씀으로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올해 약속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당한 모든 고난이 끝이고 복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삶의 모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그 해가 2026년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을 요셉의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로 서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비참한 인생에 가정의 회복과 미래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복받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었고 복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습니다.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과 만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그 복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평생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하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노예 출신인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인생의 신분이,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인 이름을 주고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며 애굽의 귀족의 딸과 결혼하게 했고, 요셉은 더 이상 과거의 죄수도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정체성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요셉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잘 풀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습니다. 정반대로 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감옥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믿어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절망하는 믿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열 수 없는 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열리고, 감옥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2026년도 나에게도 주옵소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2026년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복의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요셉의 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째, 오늘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 복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첫 번째 복이 사분의 바네아 복입니다. 이 사분의 바네아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2026년 복 중에 최고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처럼 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이 사분의 바네아, 이렇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 바로 왕이 요셉을 쭉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느낀 요셉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붙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구나라고 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던가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불리게 된 것은 요셉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해몽을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도 41장 46절 보니까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 각 성에 저정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풍년이라고 말하면 풍년이 들고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 흉년이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말만 하면 그대로 성취가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우리가 봤어. 요셉의 진짜 복은 뭐냐? 총리가 아니에요. 지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복입니다. 2026년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종으로 살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형통을 보았어요.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았고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받을 이름을 먼저 지어주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받기 전에 복받을 이름을 먼저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원망불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이름을 먼저 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몽땅 우리에게 복을 주신 적 없습니다. 이름을 먼저 주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이름대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잖아요.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라.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먼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라. 그런데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나이가 90인데 사레, 이름이 나의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라로 지어라. 열방의 어머니다. 한 명도 없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먼저 뭘 지어줬어요? 열방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어라. 근데 열방의 어머니가 됐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죄짓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흔들리는 그런
야곱인데, 그 흔들리고 죄짓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꿔줬습니다.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매일 실수투성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다 흔들리는 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고 주님 곁에 평생 계셨습니다. 제일로 먼저 도망가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그렇게 믿음 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라. 아무리 자기 자신을 봐도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이 없어. 근데 주님은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 근데 나중에 실제로 반석 같은 믿음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너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나의 자녀야. 하나님은 죄짓고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한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됐어. 천국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창대케 될 거야. 번성케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2026년도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회인데, 그 복은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입니다. 땅의, 온천의, 삶의, 가정의, 후손의 복입니다. 저 여러분, 요셉의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나는 요셉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복이 실제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이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복이냐? 므낫세의 복입니다. 저는 이 므낫세, 요셉이 이름을 짓고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과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50절 볼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누가 했다? 므낫세라 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므낫세라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저주가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므낫세의 축복을 오늘 이 밤에 꼭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므낫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할렐루야.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뜻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집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데요? 왜 우리 인생이 저주스러운데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망가지고 저주스러운 이유가 뭔데요?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데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과거를 볼까요? 자기 집에 있었던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은이심령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가족들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복지관거든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소서, 나 좀 기억하게 하소서. 복직하자마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요? 그 가족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절대 우리 인간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받은 상처도 아니고 청소년기에 받은 상처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폐인이 되고 말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한을 품고 살 겁니다. 잊지 못할 상처는 마음에 머물면 아픔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병이 됩니다. 상처는 시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지 않으면 깊어집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오래된 상처 하나를 붙들고 과거에 매여 현재에 살지 못한 채 웃고 있지만 마음은 늘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의 상처로 평생을 눈물로 사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 자기를 짓눌리며 괴로워하고 한을 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안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집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아들 낳고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린 제 말이 여러분 마음의 기억 상자에 오래 머무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나의 뇌 기억 상자에 저장해야 될까요? 그 하나는 상처를 잊는다는 것은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덮는 것이다. 이게 요셉입니다. 상처를 잊는다는 것은 과거에 당한 사실을 지워버려서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하나님의 해석을 얻는 은혜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만들어낸 분노, 원망, 억울함과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그때 받은 상처를 잊는다는 것은 과거에 당한 사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던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여러분 내 속에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과거에 살아왔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 첫 번째,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잊어버려야 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오늘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살려주세요 금식하고 통곡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지도 하지 말라.
이사야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씻어놨으니 잊어야 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할 거니까 너도 잊어.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없이 하셨으니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해. 다 허물과 죄를 없애버렸어. 내가 지워버렸으니 너도 지워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은혜로 덮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삭제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를 잊고 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로 인한 상처를 드러내고 고통 속에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은총으로 용서해 주셨고 다 지워버렸고 내가 삭제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모든 죄로 인한 상처 고침 받았다. 새 사람 되었다. 여러분이 지은 허물과 죄를 먼저 삭제 지워야지 새 사람이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정죄 의식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죄 의식은 하나님께 믿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믿음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죄의식은 죄책감을 가져오고요, 죄책감은 마음속에 평안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하고요, 죄책감은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잃게 하고요, 죄책감은 육신의 질병과 정신병까지 유발시킵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틀어 막아버린 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심하면 정신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정신병원의 환자들 90% 이상이 죄책감에 시달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모든 죄와 죄책감을 다 벗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년을 맞이하기 전에 25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죄의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3절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2026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뭐하지 않아요?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갚지 아니하셨으니. 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따지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진짜 성경적 하나님은 사실은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기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17절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할 거야. 너도 잊어버려야 돼. 부모한테 잘못한 거 잊어버려야지 부모와 관계가 좋아져.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늘 기억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그게 불행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뭐든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성도는 2026년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하나님 왜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강가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속성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성경에서 믿음 그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불신앙자, 불신, 이렇게 믿음이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2026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세 번째, 사람들과의 나쁜 감정을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 형제의 관계,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 불신자하고 묶였던 모든 관계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온한 감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나 좋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미움, 원망, 섭섭함 등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형제들하고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뭐 해야 돼? 잊어야 됩니다. 다시 흉년 말씀을 여러분의 기억 상자에, 기억에 저장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그 사건을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받은 그 상처, 그 아픔을 겪었던 그때의 사건은 본인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50장 20절, 잊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 사건은 기억 속에 저장이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갈 때 괴롭고 고통스럽고 옥에다가 갇혀버렸을 때 그런 기억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야, 놀라운 일이죠.
형들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섭리로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 감정을 잊은 것이지 사건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그 사건은 잊어지지 않지만 감정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건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때 아팠던 감정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므낫세,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때 아팠던 그 힘든 거 형님 염려하지 마요. 그 고통스러웠던 그 감정, 죽이고 싶었던 감정은 없어요. 하나님 있겠어요. 므낫세 이름을 통해서 그 사건 내가 다 기억하죠. 형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 사건을 요셉이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픔과 상처는 있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앉아서 예배 드린 거 왜 그런지 아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 힘듦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므낫세 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받은 상처 잊지 못했다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잊게 못했다면 우리는 다 정신병원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받은, 가족들에게 받은, 형제들에게 받은, 세상 사람에게 받은 셀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잊게 하신 거예요. 그 감정을 잊지 못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울증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잊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 은혜다, 하나님께서 잊혀지게 하셨다, 그렇게 과거에 지은 죄, 상처 모두 2025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안에 다 묻어버리고 삭제하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2026년도 한 해가 오기 전에 25년도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2026년도 넘어가야 될까요? 정말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자들이 12월 31일 날 송구가 되면 영신을 본 면목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주야, 25년 동안 지은 죄, 그리고 나가던 죄인 살리신 인내하신 구세주 천부 여주옵소서. 손 들고입니다.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면은 말초신경 자극시켜서 눈물바다가 되고 이쪽에서 날랄랄랄랄라 아버지 통곡의 바다가 진짜 성령이 그렇게 됐을까요?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일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는 현대어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 대한 오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소름 끼치는 단어가 있어요. 감격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2026년 당당하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과거에 지은 죄들이 내 다리를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홀을 털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이제는 다리에 과거에 지은 죄가,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삭제하지 못하도록, 과거가 나를 낳아주지도 않아. 근데 교회 오니까 목회자들이 더 알파를 시켰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홀을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그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기대, 새로운 날, 새로운 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네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너 같은 것이 그 복을 받아? 너 같은 죄인이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죄 짓는 거 아니야? 딱 붙잡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죽었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와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십자가 빼버리고 부활을 빼버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빼버리고,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너울을 털어야 되지 않겠냐? 붙잡고 있는 거, 네 아픔, 상처, 죄, 연약함,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그래?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홀을 털어버리라. 선진들이 다 홀을 털어버리면서 믿음의 길을 갔어. 그러겠어. 무수히 많은 선지들이 이 홀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했어. 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누구만 바라보자?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고 2절에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2025년도 지은 모든 죄가 삭제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 잘못했던 거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망각의 은혜입니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잊어버릴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너 평생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꼭꼭 되새기면서 씹는 거 너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네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것 십자가 붙들고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너는 예수님 안 믿는 거야. 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절대 믿는 자가 아니야. 다시 볼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1절 2절 시작.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다리에 달라붙어 있는 죄책감. 왜 여러분이 구원이 확신이 없고 구원 못 받은 줄 알아서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고, 두 번째는 죄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한다고요? 뭐가? 죄가. 뭐가요? 과거가. 어디를 가지 못하도록? 미래를. 다리에 달라붙어서 못 가 너 앞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너. 너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 천벌을 받으려고 이놈아. 네 이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한 척.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자. 어디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다가.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미래 2026년 요셉의 복을 받을 생각과 꿈도 꾸지 마라. 그냥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인생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주변 사람들을 다 통곡의 아픔의 고통만 가져다 주는 삶 될 거예요. 물귀신처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인간의 공로나 회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언약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입니다. 내가 도말하는 자니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인데, 이 마하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글자를 지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도말, 마하라는 단어 썼습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꺼내 묻지 않으시는 결정적 은혜를. 네가 잘못한 게 있지, 내가 용서했지,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끄집어내지 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서시길 바랍니다. 왜 잊어버리라고 하실까요? 새 일을 행하시려고,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잊어버려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쓰지 않고, 그의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사는데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용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요셉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므낫세야 그럴 때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렸어. 이삭아 할 때 웃었다야 웃었다 한 것처럼, 나를 웃게 한다 웃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버지처럼, 사라야 열국의 어머니처럼, 베드로야 반석인 것처럼, 므낫세야 그럴 때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렸어. 과거의 아픔을 지워버렸어. 나는 삭제했어. 므낫세야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요?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지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복받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을 놓아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복을 받지 못한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 좋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천국은 과거의 고통을 다시 떠올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마음의 천국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린 요셉은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었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네, 지워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아픈 상처는 지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됐든 요셉의 형들이 됐든 술 맡던 간원장이 됐든 다 소화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므낫세야 그럴 때마다 과거 상처, 아픔, 나 힘들게 했던 거 나 잊었지, 삭제했지, 기억지 않지. 놀라운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구원론입니다. 구속사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픔 상처죠. 근데 근심하지 마세요. 그 사건은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잊었어요. 므낫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은 여러분 힘들게 한 남편 생각이 안 나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원인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혔는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여러분은 오늘도 우울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안 살고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방, 뒷방, 옆방 많은 방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방들이 많아. 집이 있으니까 마음에 집이. 근데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내가 추위를 피해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안방은 남편에게 내주고 옆방은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누군가에게 다 내주고 쉴 데가 없어서 혹시 바깥에 나와서 달달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처받은 영혼의 심령은 상처받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의미 있는 타인이 살고 있어요. 부모일 수 있습니다. 형제일 수 있습니다. 부부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할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나를 평생 붙잡고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웃지 못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의 집안의 방 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의 안방, 옆방, 뒷방 누가 살고 있나요? 시작.
아니, 솔직히 고백하세요. 오늘 서로 고백하는 날이니까. 예, 이거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자기 집에 갔더니 누군가가 살고 있으면 내 집인데 누가 살고 있네요? 그럼 누가 대기할 수 있잖아요. 좀 도움을 요청해서 쫓아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갔더니 안방 옆방 뒷방에 처음 본 놈들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쫓아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의 방에 내가 살아야 돼? 이혼한 남편이 살아야 돼? 이혼한 아내가 살아야 돼? 나를 힘들게 상처 줬던 부모님이 살아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살아야 돼? 목사님이 살아야 돼? 장로님이 살아야 돼? 옆집 아저씨가 살아야 돼? 옆집 할머니가 살아야 돼? 선생님이 누가 살아야 돼? 내가. 근데 내가 안 살고 내 마음의 방에 다른 놈들이 살고 있다면은 함께 살아야 돼? 아니면 그들 살도록 놔두고 나는 바깥에 살아야 돼? 아니면 쫓아내야 돼? 인사하세요. 쫓아내세요. 여러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사랑도 안 믿어지고 그 안방, 옆방, 뒷방에 다른 놈이 살고 있는데 그놈 생각하다가 한이 맺혀서 불행 가운데 통곡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인사하세요. 집사님 살았던 그 안방에 누가 언제 들어왔어? 언제 들어온 거야? 들어올 때가 있었을 거야. 그때 있었잖아. 근데 그 나쁜 놈을 왜 그렇게 오래 데리고 살았어? 아니 좋은 놈도 아니잖아. 나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그놈을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야? 싫다며. 아니 싫다며. 인사하세요. 싫다며. 제정신이야? 아니 싫다며. 그럼 보내야지. 목사님 정들었나 봐요. 인사하세요. 당신 마음의 안방에 의미 있는 타인은 누구야? 언제 들어왔어? 몇 년째 살고 있는 거야? 언제 얼마 주고 세를 들게 했어? 진짜 눈을 보고 실제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이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얼마나 불행한지를. 근데 사람이 지나가는 아저씨는 아니야. 지나가는 아줌마도 아니야. 의미를 부여하는 타인이야. 나는 창세기 45장 당신도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와, 그 사건 기억하죠? 근데 감정이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먼저 앞서 버렸나이다. 하나님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 주권과 섭리로 재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풀렸어. 인생을. 우리 장로님들, 구원사님들, 집사님들, 신천지, 안상호, 정명석, 다락방, 킹제임스, 별별 이단 20몇 개 이단들을 우리가 상담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공통점인 얘기를 꼭 얘기해요. 만약에 이단에 빠지지 않았었다면 이단 상담도 안 받을 것이고 안 받았으면 구원도 못 받았을 텐데. 아까 그러잖아요. 이단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눈물 날 일입니다. 이게 귀신이 빠뜨린 게 아니고 그 미혹에 빠져 있었어도 하나님이 내 새끼가 잘못된 교회에 빠져 있었구나, 탄식하시면서 때가 돼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집사님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을 때 은혜를 받더라고. 집사님, 너무 아버지 답을 간세인 보살 불교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당 섬기고 불교 섬기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불상 앞에 그렇게 절을 했는데 그때도 살았었잖아. 그때 죽을 위기 있을 때마다 그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있지? 그 하나님의 소리였어. 하나님이 택자들 지키고 계셨던 거야. 막 울더라고. 그걸 기억을, 내가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해. 하나님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 20절 볼까요? 20절 21절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하으나 눈물 바다잖아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지면 성경으로 해석이 안 돼버려요. 뭘로 여러분의 의미 있는 타인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뭘로 해결받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서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 거예요? 므낫세의 이름이 옵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망각의 은혜를 주셨다.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망각의 잊어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뇌 속에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하이라이트 핵심 복입니다. 이제. 목사님 왜 설교 길게 하는 거예요? 송구하는 거야. 자, 송구를 해야지 영신이가 와. 자, 시간이 드디어 영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신 안에 완전히 끝날 겁니다. 자, 므낫세를 통하여 과거를 지웠어요. 의미 있는 타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해서 용서하고 덮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되냐? 에브라임의 복이 왔어. 갑절의 복입니다. 볼까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뜻은요,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받은 고난, 노예 생활했던 땅, 누명 쓰고 감옥에 생활했던 땅, 형제 집에서 형제들한테 받은 그 상처는 므낫세를 통하여 잊게 했다. 애굽에 와서 힘들고 고생했던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주셨다. 이름 속에 놀라운 구속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서 과거에 잃어버린 세월을 갑절로 갚아주시는 신앙을 아들의 이름을 짓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의 깊이만큼 회복의 폭이 넓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린 뒤에 번성케 하셨다.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것을 강력하게 증가하는데요, 감옥에서 총리로, 애굽에서 수고한 거예요. 노예에서 나라의 지도자로, 통곡의 눈물에서 찬송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억울한 인생을 간증으로,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인생 역전시켜 주셨다. 에브라임. 아버지 집에서 당한 상처는 므낫세로, 타향살이의 고생은 에브라임으로, 고난은 끝이 아니고 갑절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보다 몇 절을? 갑절을 주신지라. 억울하십니까? 손해봤습니까? 고생했습니까? 힘드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무엇인가 땀을 흘렸는데 노력의 대가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면 갑절을, 고난을 허락하신 것만큼 기쁨도 동일한 분량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신 분이 아니라 무슨 복도요? 삶의 복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도 삶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은 이방 나라의 중심에서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복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대케 될지라, 번성케 될지라, 건강할지어다. 반드시 복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부욕해 될 사람이다. 영적인 구원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새롭게 복을 향해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명운이, 아버지는 부유한데 명운이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은 명운이를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헌신해서 돈을 버는 것은 다 자녀를 위함이다. 먹고 입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남편이 딱 죽고 나니까 시신 앞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이런 한 맺힌 노래를 불렀답니다.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하고, 평생 자녀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우리 남편 죽었다고. 여기 그 말씀 여기 있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광종이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영권, 물권, 인권 모든 창세기 1장 28절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혼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입고 마시고 쓰고 누릴 것을 예수 안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복은 갑절의 복입니다. 갑절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므낫세로 받습니다. 잊어버려야 새일을,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복이 오면 그 복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두고 봐! 꼭 내가 판검사가 대골만 가야! 두고 봐! 내가 부자가 되고 말 거야.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성공하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서 므낫세를 출발해야만이, 므낫세를 통과해야만이 에브라임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갑절의 복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셉은 속으로만 생각지 않았고 아들 이름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창성하게 번성하게 갚아주셨다. 복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해집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은 거 큰 복입니다. 영생 얻은 거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거 큰 복입니다. 죄산 받는 거 큰 복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 큰 복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 더 큰 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거 큰 복입니다. 성산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 큰 복입니다. 날마다 포포스처럼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받는 거 복입니다. 이런 잘생긴 목사 만난 것도 복입니다. 알긴 하네. 눈이 떠있네. 12월 31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도 복입니다.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므낫세를 통과합시다. 에브라임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복이에요? 에브라임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 요셉의 복을 계속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번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일터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안 좋은 과거 머릿속에 받은 여러 가지 상처, 분노, 섭섭함, 아픈 상처 다 삭제하십시오. 삭제해야만이 축복의 매일이 들어옵니다. 매일에 안 좋은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매일이 와도 만땅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안 좋은 과거가 저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메일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쌓였던 거 삭제하시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축복의 메일을 매일매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과거를 지워 주옵소서. 축복의 메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삭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분의 바대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므낫세 과거의 상처를 죄를 삭제했더니 에브라임 번성하고 창택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이 트기 전에 과거의 아픔, 상처, 죄악된 것 다 버리면 새로운 메일인 갑절의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만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세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창택하게 될 것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부욕해 될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복을 받을지어다. 손 보세요.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전능자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땅에 기름진 온천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 선언하는 모든 일터에 요셉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